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에 대하여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 본질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고 다시 사는 부활인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길을 세심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 중에 복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 17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강야에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도 베푸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대로 준비하신 분,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적에 응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옛것이 제거돼야 또 새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었던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영적으로는 이런 관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복음 외침이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매체가 된 겁니다. 구약과 신약 또는 옛구조에서 새 시대를 같은 고리로 연결되는 그런 인물들이었고 또 그 메시지였죠.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옛것이 죽고 없어야 새 언약의 복음,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순리적인 패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 요한도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계시한 대로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성령의 임재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이 큰일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고 이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는데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이것을 간단하게 또 얘기를 드리면 세례 요한은 육신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자였고 예수님은 그 준비 위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길을 해결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육신이요 먼저 영이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며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획기적인 말씀은 천국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것입니다. 먼저 천국을 살펴보면 천국은 바실레이라고 본래 의미는 왕권, 통치, 즉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물론 믿는 자들이 죽어 그 영들이 가는 곳이라 그 어떤 영역을 믿어왔죠.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다하여 죽어야만 가는 줄 알았던 천국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회개하면 그 천국 복음은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준비한 자가 사후 세계에 또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묻죠. 그래 묻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되어야 하고 사후에도 가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이 뿌려져 뿌리를 받고 자랄 때부터 시작입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가 세계적으로 무슨 역사적으로 뭐 시간을 딱 잘라서 뭐 이렇게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부터 말씀이 뿌려지는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이것도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말씀이 임하신 때부터 시작이에요. 조금 맛을 알아갈 때 내 안에 원래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영은 빼앗기지 않으려 육신의 생각을 더 나래를 펴서 그 사람을 수건으로 가리고 또 가려서 두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영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는 자들은 육신을 정복하며 조금씩 가려진 수건을 또 말씀으로 벗김을 받고 천상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잖아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 다 가지고 또 갖추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압니까? 그리고 그 사람 배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를 아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의 뒤에 있던 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계속 앞으로 향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은 끝도 없는 천국길인 것 같으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정말 어떤 그 큰 경륜의 뜻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우리의 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끈질긴 인내로 고난을 참아내며 천국에 갈 길을 왜 갔는지를 누가복음 16장 이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내 살아 천국 하니까 죽으면 천국은 우리 죽어서 가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답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를 하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 나사로는 종기까지 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는 무엇일까? 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탐욕스러움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사로를 계속 괴롭게 했다는 것이 종기를 핥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던 자들이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고통 중에 있었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이 의하여 안겼다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자도 나사로도 육체가 혼이 떨어져 죽어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대로 그 행한 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후세계도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은 영역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자와 천국에 있는 자와 그 영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영으로 보는 것은 환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지 못한 자도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지라도 보는 거예요. 그 육체는 썩어져도 그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 26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또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비유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사후세계도 갈림은 있다는 거죠. 27에서 31절까지 설명.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죠. 나사로를 좀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땅의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죠.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여기 오지 못하게 이 고통 받지 않게 나사로가 좀 가서 증언하게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답합니다. 부자 말이 죽은 자가 와서 전하면 진짜로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그래 아브라함의 말이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소유가 많은 자,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 천국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소유가 없는 거지는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영혼들은 전할 수 있는 길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고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천국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구원이 있죠. 그러나 그 가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다시 사시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구원에 도달하려면 나를 비우는 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천국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 했죠. 3절에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서 안에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부자, 내 소유, 내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육적인 부자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6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 이 불쌍히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간절히 열망하다, 즉 동정을 느끼다, 열정을 갖다. 예. 불쌍히 받는 사람은 불쌍해서 너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 불쌍히 보는 사람들의 눈, 영으로 보는 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영혼,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그 헤매는 마음, 찢기고 상한 마음들을 보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열정이 들어가요.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 너무 여기가 막 애끓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헤매고 짐승들한테 찢긴 마음, 가로채인 마음, 도적 맞은 마음, 이것을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6절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에스겔 당시에도 그랬죠. 그러나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 시작.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움에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도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세웠지만 자기 배만 배불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용해서 다 율법조문으로 전통으로 뭐로 자기네가 더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다고 열심히 했지만 다 생명이 없는 말씀을 먹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8절서부터 봅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쭉 보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은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11절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절절합니까? 근데 구약 때는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렇게 했어도 구약의 선지자들 말을 듣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들어서 그 가운데 소수는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행해오고 역사를 이어왔죠.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할 말씀들이었어요. 이 언약된 백성들을 이끌 어떤 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거는 전에 듣지 못하던 말이로다. 저 사람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왔느냐, 많은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물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볼 말씀이 있는데, 맞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떡을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애 4,000명이었더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에스겔서에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2번을 행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7병의 기적, 4,000명을 먹였다는 데는 7병의 기적이라거든요. 근데 7병의 기적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사흘이 되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흘이 되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여 도저히 보낼 수가 없구나. 근데 이 5병의 기적은 사흘이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뒤로 천천히 찾아보세요. 5병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사흘이라는 얘기가 없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먹여야 되겠다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열정 때문에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5,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4,0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제가 이거를 본문을 쓴다는 것이 안 쓰고 해서 제가 설명만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잠깐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4,000명, 7병의 기적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죠.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물고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물고기는 생선을 뜻하는 건데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비유적인 이 지금 읽은 건 비유적인데 물고기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도 또 그러면 말씀도 하나님이요 생선도 2마리 물고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러면 또 이걸 좀 더 깊이 보면 신구약 오늘날에 구약과 오늘날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이거를 또 비유도 할 수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볼 때 먹고서 4,000명이 다 먹고서 7강줄가 남았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4,000명이라는 뜻은요. 여기서 4,000명이라고 했지만 4라는 것은 천국 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알파벳 그 숫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천국 문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4,000명이라는 것은 꼭 숫자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있었다. 그 이외에 4,000명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듣지 못한 무리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또 4,000명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강야의 시간이 맞춰지는 것을 또 4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사에 대한 의미가. 그러면 이 얘기는, 근데 오병의 기적에는 이 4천이라는 격고는 5천이라는 생명을 주심을 뜻했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12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리고 12의 제자들 또 깨달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12강주리의 의미를 이루는 시작이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을 먼저 하셨어요. 시작이었다면 7병의 기적은 끝날에 이것이 전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셋째 날에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병의 기적에는 사흘이란 얘기가 없었고 이 7병의 기적에서 사흘이고 또 7이라는 완전 7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완성을 의미하는 말씀을 이 7병의 기적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가서 무리를 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고 한자들이 몰렸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구약에 이미 스가랴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 먹이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르미야에게도 얘기했어요. 많은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예시한 것을 예수님이 와서 눈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도 오고 불치의 병자들도 오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몰려서 온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썼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물을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눈물을 강같이 흐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오병의 기적이나 그 7병의 기적이나 사람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보내지 못하고 기진할까, 예, 낙담할까 해서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피면서 7병의 기적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세 번째 말씀은 추수할 때 일꾼들이 저거니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7에서 38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4, 47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종은 내가 주장하는 내 생각이 아닌, 그것이 다 잃어버리고 다 제거되고 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에는 다 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여러분, 추수할 곡식, 성도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할 자들, 가르칠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일꾼들이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예를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하에죠. 이것도 제가 설명합니다. 그가 이제 그 주인의 얘기잖아요. 포도원을 가진 주인. 그리고 그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럼 그가 이제 포도원의 일꾼들을 이제 오라 했죠. 그랬더니 품꾼들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한 대란의 온씨 품꾼들과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일하라 들여보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렇게 하고서 또 제3시에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일하겠느냐 해서 들여보내고 또 나가보니 제6시, 제9시에도 나가보니 이 제6시, 제9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오후 3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때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띈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느냐? 근데 그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들이 가서 일하겠다고 들어갔잖아요. 그래 또 나가봅니다. 주인이 또 바깥에 나가보니 오후 5시에 제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 그러면 6시면 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기를 말했더니 그들이 또 그때도 들어가 일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6시가 되니 끝났네요. 그래 늦게 들어간 자는 1시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종들한테 얘기를 했죠. 나중 온 사람들부터 계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 온 사람들부터 계산을 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자기네가 약속한 그대로 똑같이 주네요.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불평이 난 겁니다. 원망을 하게 된 거죠. 마땅치 않은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 우리가 볼 때는 참 공평치 않은 것 같죠. 우리의 알바하는 것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일의 노동의 시간은 6시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우리가 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죠. 사람 창조 쭉 하시잖아요. 그리고 7일에는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의 목적은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약속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찾아내고 불러 약속대로 그 구원의 백성들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는 시간 개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고민해 봤죠. 왜 그럼 시각을 말씀하셨을까? 예, 시대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이든지 나와 결부시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예, 아침에 받았느냐? 오후 5시에 받았느냐? 시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일꾼으로 부름 받음이 깨달아지는 때부터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일찍 부름 받은 자. 일찍 부름 받은 자도 구원을 향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받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더 줄게 뭐 이렇게 시각을 따져서 우리 알바처럼 더 준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 앞에는. 일찍 부름 받은 자는 자기 사명 그도 감당한 것이고 늦게 온 자도 늦게 깨달았지만 자기 사명 감당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성경 말씀 맥락과 단어를 보면 포도원에 부름 받은 자들은 사단, 육신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에요. 포도는 하나님 나라라 했죠. 예, 보이는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완전치 않은 교회.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단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사단을 쫓아내는 것을 깨닫는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부터 하나님을 50년, 70년 됐다고 부름 받을 때부터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깨달을 때부터 육신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육신을 이기는 자들로 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또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이기심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내 안에 들어오면 넉넉히 이기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늦게 들어왔던 일찍 들어왔던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의 추수꾼들을 찾으십니다. 증인이 되라 하는 거죠. 그래 이사야 6장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변질되어서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죽은 왕이에요. 이것을 이사야가 보면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임재를 보면서 자기가 죽게 되었도다. 죄인인데. 이렇게 통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이사야 6장 7, 8절인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일꾼을 부르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자신을 그 응답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성전에 앉았잖아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면 또 무슨 저 선교지 오지 막 이런 데만 생각하잖아요. 내 가정에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이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듣긴 들어도 못 듣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보내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의 심적으로 힘들어들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육신과 싸우면서 그 힘이 말도 못하게 힘이 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그게 영적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삶이거냐 하고 이게 또 나갑니다. 그들도 또한. 그래서 이사야 6장 11절에 언제까지 이 일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가 그랬더니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또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사역은요 4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다고 하지만 므낫세 왕 때까지 히스기야 아들 왕 때까지 그때가 5째 왕인데 이사야가 사역하면서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를 통해서 히스기야 지나 므낫세를 통해서 그 뒤로 요시야 왕이 있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결정은 바벨론으로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옮겨질 것이라는 확정이 난 때예요, 여러분. 그것이 히스기야 때 이미 결정이 났어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그 병 고쳤을 때 바벨론 사신 들어왔을 때 다 보였죠. 그랬을 때 이것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때까지 이사야는 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본다면 내 안에 육신의 구조들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방해하는 것들이 완전히 항폐돼서 없어질 때까지 구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것이 거룩한 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 지금 그 로마서 10장 16절 읽진 않지만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였을지라도 누가 믿었나이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믿었습니까? 믿는 자 없었어요. 그냥 전하기만 했어요. 자, 지금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은 오셔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믿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족들을 보면 힘들지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다 찾으시는 그 날에 우리가 씨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서 조심스러워서 한마디 억지로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열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열정. 그 열정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이에요. 국률이에요. 우리 영실 전도사 금요일날 동사를 했죠.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국률이고 불쌍함이고 열정이더라고요. 그 열정을 누가 막아요? 막을 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그 불쌍함, 그 국률 이런 마음들이 가족에게 내가 죽어져서 들어갈 때 옮겨질 때 이 영은 반드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전달되게끔 돼 있어요. 낮추고 내가 더 엎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어느 가정이 어느 누가 거부하겠어요. 혈기 부리다가도 엎드러지죠.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